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 본문 그리고 그 다음 날 큐티 본문을 우리가 마치고 나면 이제 이 역대상도 다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역대상의 모든 기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평생에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세까지 털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두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래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과 이 백성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었고 드릴 힘도 없는 존재였다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존재의 무능함을 더 솔직하게 오픈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희망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다윗은 원래 그 집안의 식구들, 심지어는 부모도 이 자녀에게 기대가 없는 이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작 맡겨진 것이 그냥 양떼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런 목동의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집안의 자녀들 중에서도 다윗은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자신조차도 그렇게 예전에 목동으로 양의 뒤치다꺼리를 할 때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꿈이 없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요즘 청년들, 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었다고, 나는 장래에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과장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정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이 갓난아기들을 보세요.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화자찬해, 마치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해요. 하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도 우리가 마냥 다 모든 것이 뛰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보다 열등한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의 모든 영장류와 포유류 같은 경우는 낳자마자 스스로 일어서고 걷고 심지어 뛰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나 소를 보면 낳자마자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고래도 그렇죠. 고래도 이제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고래가 새끼를 낳자마자 그 새끼가 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장류와 포유류 중에서 스스로 기고 걷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12개월이 걸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는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몇 시간이나 버틸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우리 인간이 원래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 소유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아무 힘이 없이 그저 알몸으로 태어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지,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태어나고 100일 또 돌이 되면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100일을 그렇게 기념하죠? 왜 그렇게 돌을 기념하죠? 아이들에게는 다른 거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100일 동안 살아만 준 것, 한 돌이 되도록 살아만 준 것도 이 아이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토록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손대면 부러질 것 같고 바스러질 것 같고 떨어뜨렸다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진짜 몇 달간은요, 제가 이게 밤에 자다가도요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애가 숨 쉬고 있나? 살아있나? 코에다 손 갖다 대고 가슴에다가 얼굴 대고 몇 번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 우리는 그저 알몸으로 태어난 어떤 소유도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자신이 이토록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가난한 존재였는지를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존재성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내 주제를 알아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나의 주제를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원래 나의 근본이 전적 무능과 전적 가난으로 시작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주제를 알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송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에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가난한 존재로 태어났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가난한 자로 태어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며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것은 주의 손에 왔다, 어떤 것이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다 주의 것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반복해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바울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 모두,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고 내 것이 없고 나의 성취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좋고 싫은 것이 따로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가운데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따로 없어요. 나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인격이나 그 부모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 부모 자체가 나에게 은총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좋은 형편, 나쁜 형편이 따로 없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 간절히 붙들게 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형편과 그 환경,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의 환경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정말 저의 모든 것이, 저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의 삶에 정말 제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제 이웃으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새벽 큐티 설교에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여기저기서 연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 와서 다짜고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가 거기 아니냐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거시기가 거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긴 말 안 해도 그도 무슨 말인 줄 알고 저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거기가 거기 아니냐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 해요. 왜 하필이면 거기냐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거기서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뭘 기도한다는 거죠? 뭘 기도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들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저처럼 재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고 저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총은 무슨 은총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나의 이웃으로 그런 사람이 올 수가 있는가? 은총은 무슨 은총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형편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는 믿고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표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감히 고백하기는 지금 만난 제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 지금 제 이웃이 된 바로 그 사람이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은 논외로하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지금 이 상황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목사라고 별게 없어요. 저도 상황이 평안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저도 말씀이 안 보여요. 말씀 보기 싫어요. 치열하게 큐티가 안 돼요. 여러분, 환경에 장사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환경이 편안해지고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요,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 말씀도 보기 싫고 큐티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좀 평안한 것 같은 그런 때를 누리고 있을 때 벼랑간 하나님께서 폭탄 하나를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런 폭탄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비로소 잠들어 있던 제 구속사의 세포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이 긴장감이 확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주제가 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교과서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며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많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그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물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제 큐티가 왜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리니까 또다시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제 죄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요. 그리고 제 영이 다시 한번 맑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닥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오픈하고 나누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요. 저도 좀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저에게 또다시 새로운 간증들과 고백들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라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하게 주님이 주신 상황이고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저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의 은총이에요. 그 은총이 우리를 거룩한 그 한 사람, 구원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송축함으로 오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총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은총이지만 어떤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악임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잘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가난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받은 것밖에 없는 은총을 입은 인생인 것을 깨닫기에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도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뭐가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탐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퀴즈요. 여러분, 아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내시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의 것 가운데 정말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정답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큐티할 때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랬어요. 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19절에서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부자야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드릴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마음껏 자신의 건강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아프고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마음은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몸이 병든 사람도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마음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마음만 드릴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었고 전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드릴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채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정말 그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에 뭘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사 될래요. 하나님, 저 그냥 목사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철없이, 그렇게 깊은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그때 제 마음을 드렸어요. 저는 그냥 목사로 살고 싶다는 제 마음만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품은 이 목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겪고 거치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그저 그냥 25년 전에 그 어린아이에 불과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늘날 저에게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은총으로 그 마음을 되돌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이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해요.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마음보다 더 크고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로, 거룩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드림으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그 크신 은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알몸으로 태어나 아무 가진 것도,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었던, 전적으로 무능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날까지 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진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잊어버림으로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다시금 내 주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가난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매 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나같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가난할 뿐이었던 나의 인생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